창세기 49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축복이라고 해야 할지 저주라고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책자들에 보면 오늘 본문을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유언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한 대로 후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28절에서는 분명히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저주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복으로 연결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고 말합니다.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축복은 야곱의 12아들에게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저주하겠습니까? 혹여 자식이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자식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핀잔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실체만을 생각하면 그 앞길이 참담할 테지만 그러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당신의 언약을 확인시키시는 작업인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즉 자신의 어머니와도 같은 사람을 범하는 패륜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로써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게 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그들도 다말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에 세겜 땅의 모델을 살육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극심한 고통 때문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로서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기 전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허물과저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던져져야 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향한 저주와도 같은 유언이 있은 후에 유다에게는 저주 같은 말이 아니라 앞선 형제들의 모든 죄를 상쇄시킬 축복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할 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던 형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장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유다로 말미암아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장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주와도 같은 이야기들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유다의 혈통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음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꾼 후에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사실 이 말은 요셉에게 해야 더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상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지금 유다를 장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장자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장자와 영적인 의미에서의 장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장자의 지위는 르우벤에서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셉과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하는 예표로서 사용되었다면 이 역시 요셉이 가지는 장자의 지위 또한 혈통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장자로 나타나고 있는 유다 또한 그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메시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로서 등장했던 요셉보다도 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장자됨을 설명하시기 위해 요셉과 유다의 장자의 지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장자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인해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맏아들, 즉 장자의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장자의 지위, 맏아들의 신분을 성도에게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죄악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통해 그들의 죄된 신분을 장자의 신분으로 회복하겠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보였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동일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 같은 죄인임을 일찌감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 라는 저주 같은 말씀도 우리에게 퍼붓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맏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저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주 같은 일들도 선하게 바꾸심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맏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유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